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그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 있죠. 이 환난은 세상적인 실패나 환난이나 자연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핍박, 시련, 고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멸시가 있을 수 있고 천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 가난, 궁핍이 따라올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이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 우리가 절대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갑자기 환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도 되고 기뻐한다는 말, 두 가지 의미가 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이 전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씀도 자랑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환난이 우리한테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느냐?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뭔가를 이루는 줄 알미라고 나와 있죠. 이 이루는 줄 알미로다가 원래는 이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는 줄 알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럼 환난이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이룬 줄 알미로다라고 할 때 이 이룬다는 말이요, 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래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이 이룬다는 말이 뭔가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저 고난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게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고 생산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자체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뭔가, 이제 3절부터 하나씩 그게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 첫 번째가 인내예요. 이 인내라는 말씀이 원래는 참고 견디고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은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냥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인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 환난 가운데 대처하는 거예요. 환난이 올 줄을 알아요. 그러나 이 환난을 그냥 대충 참고 견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혈기로, 욕심으로, 분노로, 시기로, 질투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온유와 긍휼과 자비로 내가 이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를 연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뭘 연단하냐? 단련된 인격 그리고 인정된 성품을 이 인내가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 환난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가져오냐? 단련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기 위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 내 것을 빼앗기기 위해 이런 시련을 주고 환난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믿음의 사람, 오히려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저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끝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더욱더 진취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성품, 연단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라 환난 중에서도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단된 마음이 오히려 나한테 무엇을 가져오냐?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소망이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멀리서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내 일상에, 내 언어에 그리고 내 모든 인생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이 내 마음에서 뿌리내려지고 내 심령에서 충만해지고 이 환난을 이김으로써 이 환난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 계단이 되는 것이 이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환난 당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참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주시니까 막연히 참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내가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될 이 하루하루의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뭐라고 명하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 내가 예수의 그 고난에 던져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나도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어쩔 때는 두려움으로, 염려로, 때로는 막연하게 그냥 살아온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막연한 하루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늘 하루인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인 줄 깨달아라. 어려움인 줄 깨달아라. 시험인 줄 깨달아라. 이 환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조차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역시 내 아들이라고, 너는 역시 내 영광을, 내 가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환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고 때로는 그 말씀 붙잡고 행하기도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사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연단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얻게 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 이 하루하루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